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은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것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암몬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한운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오늘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심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다윗의 그 고백의 근거를 보면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고 이 나하스와 우호적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하스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 나하스, 그러니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는 원래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앞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했을 때 이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길르한 야베스는 이제 한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던 사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나하스의 침공 소식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분합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침공당했다는 소식이 분해서 소를 잡아서 12조각으로 나눈 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독려를 하죠. 그리고 나하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이고 결국은 이 나하스가 이끄는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적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오늘 나하스와 사울은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또 다른 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와 사울이 적인데 이 사울에게 또 다른 적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또 다른 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하스 입장에서는 사울이 적이지만 사울의 또 다른 적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이 말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나하스와의 관계를 강조할 때 이 은총을 받았다,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헤세드거든요. 언약 관계 안에서의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가 훗날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우호 조약, 언약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1절에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깊은 관계,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이 왕이 죽자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나랑 우호적 관계에 있었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은혜를 나눴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의를 기억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오늘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암몬의 고관들 즉 신하들이요, 이 한운 지금 현재 암몬의 왕에게 다윗이 이 조문단을 보낸 것이 어떤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고관들이 이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했거든요. 선한 의도로 파견했지만 이 관리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냐, 주변을 넓혀가고 있었거든요. 영토를 넓혀가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암몬을 갑자기 조문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 관리들 입장에서는 탐탁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탐하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한운이 이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봤더니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이 한운이요, 이 관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염탐하기 위해서, 정탐하기 위한 의도로 온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조문사절단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잘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염이 기니까 요 정도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반만 이렇게 도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완전한 모욕을 준 거죠. 이 외교단이 왔는데 외교단의 수염, 이 당시에 수염은 굉장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염 반을 이렇게 자르고 의복을 중동 엉덩이 있는 데까지 지금 잘라서 그냥 그렇게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를 지금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리들의 이야기만 듣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제 회담하는 장면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외교적 결례가 범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교적 결례가 범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한운의 경우를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외교적 결례를 지금 범한 거예요. 다윗이 선한 의도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조문단을 파견했지만 완전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너희와 전쟁을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행위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쟁은요, 사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펼쳐질 암몬과의 전쟁,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운의 어리석음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 암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관리들의 소리, 그 어리석음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운이 보여줬던 어리석음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운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세자,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해지면 엄청난 교육을 받거든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하나하나 이 왕이 될 자질을 갖고 키워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운의 모습을 보면 전혀 이런 교육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력은 물려받았지만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특별히 이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지혜와 덕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그 어리석음 하나 때문에 나라를 위기까지 몰아넣는 이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여러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합니까? 인사하라고 교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시키거든요.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맙다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훈련을 저희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문을 보세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선한 의도로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은 망덕,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작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요 당연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 가르침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요 가르쳐야 될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쳤는가, 오늘 이 한우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 기억하라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르침에 여러분 얼마나 힘쓰셨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들을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법도 개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것들 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 오셨냐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돈이 딱 보니까 몇백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들어왔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뭐 한 게 없는데 탄소를 중립했고 실천했다고 몇백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500원인가 600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왜 들어오나 봤더니 제가 한참 전에 그 뭐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타거나 뭘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탄소 중립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현금화되어서 계좌로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 국가가 보니까 이게 몇 해 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탄소 중립.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가는 것을 많이 막자, 방지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의미로 이 운동을 지금 이제 저희 국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운동, 탄소 중립. 지구를 보호하자라는 게 가장 큰 우선적 의미가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자.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연을 왜 보호해야 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좋은 자연, 우리가 누려왔던 그 자연 환경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에게 좋은 것을 주자라는 의미로 이 운동을 실천하고 돈까지 주면서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이 세상도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신앙인인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자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계좌에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몇백 원의 돈이 그냥 몇백 원이 아니라, 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고 물려줘야 될까, 이 노력을 하고 있는가 늘 자책하는 그 자책으로 저에게는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했던 이 배은망덕의 모습 한운.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질 위기에 국가가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키워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이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들의 나이가 차서, 그들이 머리가 커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이미 딱 제한해 놓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이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부모들도 세상의 사람들 하는 똑같은 것 여러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다 성장해서 어떻게 할 수가, 이거는요 여러분 내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된다라고 이미 제안하고 기도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늦었다라고 결정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삶 사는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이가 많던 적던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변화되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가 나이가 많아서 가정을 분립해서 나가 살아도,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눈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리고 이 기도가 지금은 당장 열매가 없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밖에 있는 것을 세워놓고 그렇게 다른 기도를 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근데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이미 다른 것으로 선을 긋고 있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왜 스스로 우리의 자녀를 이미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이미 그렇게 선을 긋고 그런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까지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절함을요,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거름 안 뿌리고 잘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냥 딱 심어놓고 잘 되겠지, 이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셨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르치셔야 해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도, 귀를 막아도 가르치면 언젠가 그 가르침이, 그 기도가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내가 가르치기 위해선 내가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선이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붙들고 계시던 것을 당기시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삶, 예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간절히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바라기는 이 기도와 가르침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